할렐루야!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으로 유명한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교회를 포함한 모든 공동체에는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네 종류의 사람,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VIP입니다. 제가 따로 해석하지 않아도 아시겠죠? 매우 중요한 사람, 그 공동체의 핵심 인물이죠. 두 번째는 VTP입니다. Very Trainable People. 이 사람들은 잘 훈련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들은 훈련을 통해서 장차 VIP가 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에 VTP가 많다는 것은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은 공동체다라는 뜻도 되겠죠. 세 번째는 VMP입니다. Very Nice People. 여기 nice는 좀 부정적으로 쓰여서 그저 좋은 사람들 정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파레토의 80대 20 법칙으로 비유하자면 이 VMP는 그다지 튀지 않는 이 80%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현대 교회의 다수를 차지하는 사람으로 별 문제를 일으키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헌신하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교회는 다니지만 깊이 관여하지 않고 그냥 적당히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죠. 마지막으로 VDP입니다. Very Draining People. 한마디로 김 빠지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의 진을 빼놓고요,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사람들입니다. 교회의 힘을 빼고 성도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열정에 찬물을 끼얹는 그런 사람들이죠. 예수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 천국 문을 딱 닫고요, 자기도 들어가지 않으면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모인 곳에는 이 네 종류의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하시는지 옆에 있는 분들 보면서요, 눈으로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야, 내가 교회에 왔는데 왜 교회에서는 우리 국사도 아닌 이스라엘 역사를 이렇게 배우느냐, 그렇게 질문해요. 혹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질문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면 전혀 일리가 없는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모세오경이 기록된 그때와 지금은요, 시간적으로 3,500년 이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지리적 간격도 엄청나죠. 우리나라에서 이스라엘 가려고 하면 직항 비행기를 타도 12시간 가야 해요. 문화적 차이는 어떠합니까? 여러분, 우리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지금과 문화적으로 얼마나 많은 차이가 납니까? 언어의 차이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렇듯 이스라엘 역사를 배우는 것은 자다가 남의 다리에 긁는 것처럼 정말 생뚱맞고 이상하기 때문에 질문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이스라엘 역사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오늘 읽은 이 역대하도 이스라엘 역사를 다루는 본문이죠. 그런데 왜 성경에는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를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 것일까요? 그 힌트를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선택하시고 그 백성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그리고 그들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 하는 것이 성경에 잘 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들의 역사를 보면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하는 것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문의 이스라엘 역사에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누구죠? 사울이죠. 그 다음 다윗이고요, 그 다음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이 좁은 나라가요, 두 동강이로 딱 갈라지죠.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기까지 여러 명의 왕들이 있었지만 한 명도 선한 왕이 없었어요. 반면에 이
다윗의 혈통을 잇는 남유다에는 20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3명의 이 남유다 VIP를 뽑는다면 여러분 누가 뽑힐 수 있을까요?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질문하지 말고 그냥 하세요 뭐 이러시는 것 같아요. 제가 묻고 제가 답하겠어요.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이 3대 왕이 이 남유다의 VIP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질문이 생겨요. 여러분 저는 1995년 7월달 더울 7월 이때 요맘때에 제가 입대를 했습니다. 경기도 파주 육군 25사단의 그 신병교육대에서 훈련을 받았는데요. 훈련 시간마다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게 제식훈련이에요. 모였다 하면 뭐 5열 정도로 헤쳐 모여, 뭐 3열 횡대로 헤쳐 모여, 막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이 조교의 구령에 따라 줄을 설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지요? 기준을 정하는 거예요. 조교가 어떤 한 사람을 딱 지목하고 기준 그렇게 해요. 왜요? 그 기준에 따라서 줄이 딱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정신줄을 놓고 있다가 자기가 기준인지도 모르고 헤맬 때가 있어요. 어떤 분들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VIP의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VIP의 기준이 뭐냐? 이 선한 왕의 이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왕을 다른 성경을 보면 하나의 공통점이 나와요. 이 왕이 선한 왕이냐 악한 왕이냐 그 기준이 딱 제시되는데 뭐냐? 다윗의 처음길, 또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이런 말들이 나와요. 이 다윗의 그 처음길이 기준이라는 거죠. 여러분 다윗의 처음길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밧세바와 범죄하기 전에 초창기 시절 오직 하나님께만 마음과 눈과 귀를 두었던,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던 그 시기가 바로 다윗의 처음길이고 이 기준이 바로 VIP의 기준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사밧 왕은 남유다 3대 VIP 중에 첫 번째 왕입니다. 여호사밧은 35세의 왕이 되어서 25년간 남유다를 다스립니다. 이 여호사밧의 아버지가 아사인데요. 아사의 통치 후반기에 대적인 이스라엘의 바하사가 유다를 침공한 이후로 이 남유다 북이스라엘은 늘 긴장관계에 있었어요. 이 북이스라엘이 수적으로도 훨씬 우세하고 그리고 군사력도 우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은 국경선 전역에서 남쪽 유다를 침공할 기회를 호신탄탄 보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아사 왕이 죽고 이 젊은 이 여호사밧이 이제 왕이 되는 이 리더십 전환기, 이 전환기는 침공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그래서 이 늘 전운이 감도는 이 시기에 본문 1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왕이 되면서 국방을 강화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왕으로서 당연한 일 아닌가요? 그러나 여러분 여호사밧 아버지 그 아사 통치 말년에 보면 이 아사 왕이 하나님보다 이 아람 왕 베나닷을 의지하다가 낭패를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알고 있던 여호사밧은 그 아버지 아픈 과거를 되풀이하지 않습니다. 요새화 시켜두었던 견고한 성읍들의 군사를 배치하고 이스라엘 침공을 철저하게 대비한 거죠. 특히 아버지가 북이스라엘에게서 빼앗은 군사적 요충지인 에브라임 성읍들의 특별 수비대를 두어서 이스라엘의 공격을 방어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사밧은 다윗의 처음 길로 행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젊은 왕 여호사밧은 자신과 국가의 운명을 이 바알들에게 맡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6절의 말씀처럼 여호사밧은 이 우상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을 제거합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5절 말씀해 보면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사밧은 왕권 강화를 위해 나라의 온갖 문제에 집중하기보다 하나님께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단시대 단기간에 유다 전체가 여호사밧의 리더십과 권위 아래 복종하게 된 거예요. 이게 다가 아니에요. 여호사밧은 지기초부터 이 산당과 우상을 파괴해서 우상 숭배의 근원을 제거했을 뿐만 아니라 7절 말씀에 보면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나라를 바로잡습니다.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베나엘과 성읍들에 가서 가르치기로 하고, 여호사밧이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왕위에 오른 지 3년이 지난 시점에 이 백성들을 가르치는 이 일에 집중을 해요. 방백 5명, 레위 9명, 제사장 2명을 특별히 선발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성읍마다 다니면서 백성들을 가르치게 한 거예요. 이런 개혁은 어떤 왕도 시도하지 않은 결단입니다. 여호사밧은 이 붙인 아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다의 우상 숭배가 근절되지 않은 이유를 잘 알고 있었어요. 여호사밧은 우상 숭배를 근절하기 위해서 산당들과 아세라 목성을 제거하는 그 일도 중요하지만 다시는 그런 것들을 찾지 않도록 이 백성들의 의식을 바꾸는, 백성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기 위해서 그들을 말씀으로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역대하 17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매. 하나님이 주변 열국들의 두려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기도 전에 그들은 전의를 상실합니다. 이 남유다를 두려워해서 블레셋과 아라비아 사람들이 조공을 바칩니다. 견고한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하여 성읍을 무상하고 용사들을 배치해요. 여러분, 역대하 17장 12절에 보면 용사의 숫자가 나오는데 그 숫자를 다 더하면요 116만이에요. 놀라지도 않으시죠? 우리나라 군대가 60만이에요. 근데 강원도보다 더 작은 이 땅에 군인이 116만 명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여호사밧이 늘 꽃길만 걸었냐, 그런 건 아닙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 엄청난 수의 모압과 암몬과 마온의 연합군이 유다를 침공하는 국가적 위기를 맞습니다. 여호사밧은 어떻게 합니까? 즉시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온 백성,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역대하 20장 12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온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야 하이다 하고, 뭐라고 합니까?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온 백성이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하세요. 레위 사람 야시엘을 통해서 그 응답을 유다에 선포하십니다. 그 내용이 역대하 20장 15절에 나오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적의 머리수, 그들의 이 무기 때문에 기죽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런 구원의 응답을 들은 유다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서 감사의 경배를 드립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대적들을 향하여 전진하죠. 그 내용이 역대하 20장 20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여호사밧 군대는요, 이 전투 교범 책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기이한 전투 진영을 갖추죠. 전투 부대가 아닌 찬양대가 선봉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역대하 20장 21절에서 23절 같이 보겠습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아멘. 이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 믿음으로 나갈 때 자기들끼리 서로 죽이면서 전쟁이 끝나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그곳의 이름이 이 축복의 골짜기라는 뜻의 브라가 골짜기입니다. 브라가 골짜기. 그런데요, 그 축복의 골짜기, 그 이름대로 기적을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호사밧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 그것이 내 인생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편안할 때, 내 삶이 평안할 때, 혹은 내 삶에 어려움이 닥칠 때 내가 누구를 찾느냐, 내가 누구를 의지하느냐, 그것이 내 삶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겁니다. 여호사밧의 부친 아사왕은 하나님 대신 아람 왕을 의지했다는 이유로 선견자 하나니로부터 따가운 질책을 받습니다. 여러분, 책망을 받으면 돌이켜야 되죠. 그런데요, 그러지 않습니다. 인생 말년에 발병이 나서 사경을 헤맵니다. 그러나 아사는 죽음의 문턱까지 가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여호와를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 대신 의사만 찾다가 2년간 고생하다가 죽습니다. 그러나 이 여호사밧 왕은 선한 왕으로 그가 불릴 수 있었던 이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 믿음으로 나라를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왕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한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 이 지역의 또 이 나라의 지도자,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서울 갈 때 가장 빠르게 가는 방법이 KTX나 SRT를 타는 길이죠. 시속 300km 이상으로 달릴 수 있는 이유는 맨 앞에 강력한 힘으로 끄는 기관차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이 돈이라는 기관차, 권력이라는 기관차, 명예라는 기관차, 이 열차에 타려고 목숨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 밖에 있는 그 기관차의 종착지는 멸망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관차는 신앙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 그것이 우리 삶의 강력한 엔진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때 매스컴에서 정부 정책을 두고 뭐 소통이니 불통이니 그런 말을 한참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에서 소통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일방적으로 자기 말만 하고 끝내는 것은요, 소통이 아니고요, 호통입니다. 호통. 여러분, 신앙생활을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과의 소통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끊임없이 소통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사랑은 굉장히 좋은 거지만 일방통행인 이 짝사랑은요, 굉장히 슬픕니다.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아담 범죄 이후로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짝사랑하세요. 근데 여러분, 진짜 진정한 사랑이 되려면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표현해야 되나요? 여호사밧에게 그것은 무엇으로 나타났습니까? 본문 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는 것, 그것이 여호사밧과 하나님과의 이 소통의 키워드였다는 것이, 오늘 본문 바로 앞장인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9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향하여 그래 하신다는 거예요. 잠언 8장 17절 말씀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습니까?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을 입으며 그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일방통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천수답 아시죠? 천수답이란 높은 산 같은 곳에 만들어져서 비가 와야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논을 말하죠. 벼농사에 필요한 물을 빗물에만 의존하는 그런 천수답. 근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천수답의 신앙을 가지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모세도요, 이 관괴수로가 잘 정비된 그 애굽의 나일강의 그 풍부한 물, 그거로 짓는 이 농경지보다 순전히 하나님만 의지하여 하늘만 바라보며 농사짓는 그 가나안 땅이 더 좋은 땅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사밧의 고백,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것이 이 천수답 신앙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VIP 누구일까요? 전심으로 주만 바라보는 자입니다. 자신의 지식과 경험과 의지와 노력, 그거 의지하는 게 아니고 오직 살아계신 내 인생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되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VIP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사랑의 교회의 VIP로, 하나님 나라의 VIP로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그런 자로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